우리가 요한복음을 1월부터 1장부터 시작해서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계속 이어나가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했던 요한복음 6장이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부분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5,000명의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 바로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서로 우리 큐티를 통해서 책을 읽으신 분은 아실 텐데요. 그 떡과 그 포도주를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시는 그 복음의 핵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6장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복음의 반응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깨달았으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뉴스입니다. 복음은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뉴스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뉴스의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숙뿐만 아니라 신앙의 깊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국이나 요즘 신문 보니까 중국에 그 바이러스가 확진이 됐더라고요. 그 바이러스가 확진된 소식을 알았다면 중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고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바이러스는 안 좋은 것이야. 그리고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소식은 소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이 과연 나한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 소식을 대하는 것이 나의 것이 되느냐 아니면 다른 세상의 것이냐라고 판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구나라고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마치 떡을 섭취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나의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바닷가가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우리 여름철에 가면 거기 안전요원들이 있어요. 빨간색 옷을 입고 안전요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안전요원을 저쪽에서 이제 찾게 되죠. 그런데 물에 빠졌는데 가만히 안전요원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나를 구해줄 사람이야. 그리고 가만히 물 안에서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꺼내줄 사람의 충분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물 안에서 그냥 뽀록뽀록 하면서 죽기 일보 정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있는 거와 내가 아는 지식과 나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들어야 돼요. 여기 사람 있어요. 제 손을 잡아주세요. 제 오른손을. 이렇게 부끄럽지만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부끄러운 손이지만 하나님의 올리는 손처럼 내가 손을 내미는 것이에요. 바로 내미는 동작까지 필요한 것이에요. 성경에 많은 아픈 자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도 아픈 자들이 많이 치료를 받았어요. 그분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각자 집에서 쉬지 않았어요. 자가 아이가 낫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돼요. 내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발조금씩 나가서 그분을 부여잡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반응이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아주 떡과 물고기를 5,000명 먹였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배불리 먹이신다라는 데까지만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아니죠. 영적인 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베푼 것처럼 영적으로 배고픈 것을 단 한 번에 영원히 온전히 온순히 한 번으로 내가 너희를 낫게 할 것이고 배부르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냥 육적인 것으로 배부른 데까지만 가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번 주에 6장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 것처럼 그들이 육신의 배를 채움으로 에너지가 생겨서 매일매일 살아간 것처럼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를 취한 것처럼 그분을 살과 그 피를 먹음으로 사람들이 아니 죽은 사람 산 사람 죽은 사람 이렇게 뜯어먹는 그 너무 비열한 거하고 비참한 거 아니 그 의미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인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을 말씀을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여러 가지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6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시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떡은 이해가 되는데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66절 한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렇게 환상적인 기적을 보여주니까. 그런데 많이 걸음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계속 하시는 말씀이 배고픈 내 배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거보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바로 무지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의 반응의 세 가지. 우리에게 잠자는 영을 깨우라. 잠자는 영을 깨우라. 요즘 한국에 미국은 이미 전부터 그렇고요. 한국에는요.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또 한국은 재빠르게 상위 1%는 현재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왔다. 제4차 산업혁명. 농경사대를 지나서 자동차 기술을 떠나서 이제는 컴퓨터 인터넷을 떠나서 인공지능의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모든 프로들 보세요. 인공지능으로 이제 다 바뀔 거예요. 의사, 간호사, 심리학, 3단가, 약사, 심지어 목사, 모든 것이 인공지능 되는 것이에요. 일자리가 다 이제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손자들이나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세대가 바뀌기 시작한 것이에요. 한국에 있는 가천대학교 길병원이 있어요. 거기는 대부분 한국 분들은 유명한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잖아요. 이제 아프신 분들이 그 가천대학교 길병원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인공지능 의사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의사는 뭐냐면 3만 건, 수억 건의 그 임상 실험을 그 컴퓨터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병명을 얘기하면 모든 진단이 다른 닥터보다는 이 인공지능에 나오는 닥터에 더 정확한 이 사람 어떻게 치료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 다 컴퓨터에 나오니까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길병원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방송 보신 적 있으세요? 제조실에도 이제는 사람이 없어요. 약국에. 다 기계가 하고 있어요.
월스트리트 있는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사람의 두뇌는 더 이상 한계가 있어요. 기계가 다 아니까. 여러분들 들고 있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인공지능이 있거든요. 내비게이션, 여기 질문하는 것, 집안에 있는 것.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은 항상 두통을 저한테 얘기해요. 항상 타이로놀을 먹는데요. 왜냐 그랬더니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인데 이거 매번 바뀌니까 두통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쫓아갔는데 너무 신경 쓰인대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월등하고 나는 계속 공부해야 되고 세상에 많이 발걸음을 쫓아가려다 보니까 너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인간이 더욱더 흉악한 것들이 없어졌나요?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편안했지만 세상이 더욱더 온유해지고 온화해지고 더 평화가 왔나요? 전쟁의 소식은 더 나타나는 것이고 더 기술적으로 사악해졌던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을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데, 배고프는데, 당장 내가 먹는 게 필요한데 그거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힘차게 세상에 발맞춰 나가는 것이에요. 꼭 그것도 필요하고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것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겠지. 어느 한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살고 살다가 자기 친구가 갑자기 벼락 맞는 거를 보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면 벼락 맞고 그 자리에 즉사한 거를 보고 그럼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나는 죽어서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영을 잠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영이 죽어있는 영혼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치 않고 생명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멸망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생명이 있다면 멸망이 있잖아요. 그 멸망을 생각을 하진 않아요. 생명은 있는데 어디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었냐? 멸망에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 얼마나 우리가 관심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만 관심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깨달음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영적 무감각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떼역의 메시지를 듣고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세상을 따라가는 4차 산업혁명에 빨리 발걸음으로서 내가 맞춰갈 것인가? 플러스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께 민감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 민감해서 이 어려운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또 어떤 메시지를 어떤 은혜를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항상 생각하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인도의 캘코타에서 빈민촌에서 일하면서 이분이 이런 그 기록을 썼더라고요. 서방 세계의 정신적 빈곤은 인도 국민의 물질적 빈곤보다 더 심각하다. 벌써 몇십 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아무리 정신적으로 휘황찬란해도 그들의 빈곤은 물질적인 배고픔의 사람들보다 더 심각하다. 그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다. 기도하는 삶이다. 생명의 떡은 우리가 일시적인 배고픔의 허기짐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떡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영을 또한 우리를 배부르게 할 것이고 그 안에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때처럼 영적 무감각이죠. 노아가 방주를 짓고 들어오세요.
인사이드로 들어오세요. 방주는 인사이드잖아요. 그 배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때로는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 이런 질문조차도 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자들, 생명의 떡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반응이 무엇인지, 우리 잠자는 영이 있다면 하나님, 내 잠자는 영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이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 은혜를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66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떠나요. 얘기를 하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무슨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정확히 복음에 반응하는 그룹의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인데 정확한 핵심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것이요. 두 번째 복음의 반응은 생명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은 허기진 것, 목마른 것, 그렇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목마름을 채워주고 허기진 것을 채워준 것은 그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려주신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것은 다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완전한 사람 주위에 없을 수 있어요. 완전한 돈, 내가 편안한 돈 없을 수도 있어요. 나를 이해해 줄 사람 없을 수도 있어요. 믿는다고 해서도요. 약간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히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이에요. 그 핵심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이 생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음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것을 우리는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이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어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필요가 다른데 어떻게 다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또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정확한 핵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공급하심을 여러분들은 그 믿고 그분을 섭취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참 재미있는 사진이에요. 어느 조그만 갓난 아이가 화살을 들고 이렇게 화살 쏘는 장면의 이런 사진이에요. 그 다음 사진을 보니까 이 화살이 어디에 꽂혀 있냐면 관역에 꽂혀 있는데 관역에 정확히 1mm도 떨어지지 않고 정확히 관역의 중앙을 맞췄어요. 이 애가. 우연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 애가 또 화살을 던졌는데 정확히 또 1mm도 떨어지지 않고 이 포인트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 애는 천재다. 아니 기계라도 어떻게 실수했는데 얘 기계 아니고선 이럴 수 없다. 근데 그 사진이 조작된 건데요. 어떻게 조작된지 아세요? 이미 애가 활을 쏜 다음에 그 다음에 관역에 그림 그리는 거예요. 금 100%. 관역을 쏘고 그 다음에 부모가 이제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걸 중심으로. 그러니까 틀릴 리가 없죠. 핵심이 중요한 것이에요. 핵심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그 부수적인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으로
또 우리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해 주세요. 문제는 핵심이 틀려버린다면 생명을 우리가 받지 않았는데 다른 것에 우리가 아무리 채워줘도 우리는 그 안에 만족감이 절대로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핵심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딸아이가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이 영화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야, 영화관 가지 마. 비싸. 그냥 DVD 빌려봐. 뭐 영화 한번 보는 거고 그래. 계속 제가 그랬어요. 영화 가면 비싸. DVD 사면 비싸. 그거 안 좋은 거 폭력적인 거 뭐하러 보면 돼. 계속 그 얘기해요. 그랬더니 우리 딸애가 그다음부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영화에 대해서. 아빠는 포인트를 몰라. 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빠는 포인트 몰라. 아빠는 돈. 아빠는 그냥 시간. 아빠는 그냥 폭력적인 거 보지 말라는 거. 그게 포인트가 아닌데 이 얘가 얘기해요. 아빠, 자기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 포인트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영화를 보면 그 안에서 정말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포인트를 잃어버리면서 사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책을 보더라도 저자가 10년, 20년 동안 책을 쓴 건데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정확한 포인트를 알고서 부수적인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내 생각이 먼저예요. 뭐 그런 거겠지.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진정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 성경의 포인트, 관역의 정확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바로 지금 나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히 관역의 10포인트에 꽂아준 거예요.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잘 지키면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나중이 아니에요. 후회가 아니에요. 미래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끝나버렸어요. 마침표가 끝나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부수적인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핵심이 만약에 있다면 뭘 부족해도 그냥 너무 넓은 마음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한다는 마음 핵심을 정확히 전달하면 돼요. 이 부수적인 거 조금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아는 구약에 있는 에서, 야곱 있죠. 야곱이 형의 축복권을 뺏어서 도망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삼촌 라반 집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가장 불안해요? 형이 에서가 불안해요. 왜냐하면 축복권을 뺏어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 야곱은 그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야복강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천사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하고 보게 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핵심이 있더라고요. 너는 형 에서하고 화해하는 게 먼저가 아니야. 그게 포인트는 넌 미스했어. 너 포인트는 나는 나와 함께 화해하는 게 먼저야. 다른 사람하고 화해하는 것도 중요해. 나와 화해하고 나와 만나는 것이 먼저 핵심이야. 계속 핵심을 찔러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겠어요? 구약에 나아만 장군이 있어요. 나아만 장군은 군대 장관이에요. 문둥병이에요. 장관인데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근데 엘리사가 자기를 군대 장관인 아이를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단강 가서 7번 물 씻어. 그러니 이 나아만 장관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나와서 말이야 나를 1대1로 대면한 다음에 말도 하지 않고 집 안에 들어가서 나한테 그냥 말로서 명령만 해? 그리고 돌아가 버리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여종이 와서 얘기해요. 아니 당신이 여기 온 이유가 뭐예요? 낳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지금 저 사람한테 대접받으려고 여기 온 거예요? 낳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요단강 들어가뒀더니 실제로 낳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주위에 뭐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이 그렇게밖에 전락이 되지 않았잖아요. 생명이 있는데 내가 없어도, 돈이 좀 없어도, 지책이 좀 없어도, 영어를 잘 못해도, 내 자녀가 잘 되지 못해도 나에겐 생명이 있는데, 핵심이 있는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게 기쁨의 소스가 돼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왜 이걸 안 주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시지 마시고 그 심령에 우리 영에 우리 육신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핵심을 우리가 꼭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복음의 반응이 있더라고요. 7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12명의 제자를 택하셨죠.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마지막 주의 만찬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가룟 유다였어요. 복음의 반응에 빠진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기적을 보고 말씀을 배우고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거룩하고 아주 준비된 사람이 될 줄 알았더니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팔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빵꾸가 났어요. 함께 있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듣게 되고 믿음도 알게 되고 다 듣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빵꾸가 하나 생겼어요.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을 들어도 듣는 가운데서 사탄이 그 마음에 뒤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게 되죠. 복음에 빵꾸 난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69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죠.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복음은 어디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뭐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 복음이죠. 그러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죄인된 우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복음의 빵꾸 난 부분은 바로 거룩이에요. 우리의 거룩한 우리의 인생, 완전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 고백하면 이미 우리가 회개를 진정으로 했다면 우리를 용서받는 자들로 삼아주신 것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주셨을까?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생명을 우리는 주셨을까? 어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에 있어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연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50세, 20세, 70세, 80세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얘기하죠.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면 속도는 중요한 게 아니다.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라면 근데 방향도 중요하면 더 중요한 건 목적이 어디냐 중요하죠. 우리가 어딜 가는데 목적지가 정확히 해야지 우리가 또 비행기를 타든 걸어가든 자전거를 타든 목적지가 정확하면 그 목적지는 무엇이냐? 이 가룟 유다처럼 그 예수님을 배반하는 다 알면서 배반하는 그런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늘나라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니 하나님 사람 된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만 거룩하고 이 땅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인가. 죄 행동보다 죄성이 더 중요하고 더 무섭거든요. 행동은 우리가
회개를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죄성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지만 약하시지 않으셨어요. 담대하셨지만 무모하지 않으셨어요. 순결하셨지만 위선은 없으셨고요. 자비하시지만 정의를 외면하지 않으셨고요. 진리 옳은 것을 추구했지만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예수님이었어요. 거룩한 사람은 해부학적으로 머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선한 것에 고정된 생각. 거룩한 사람은 음란을 멀리하고 악을 보면 전율하는 눈. 진리를 말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말이나 은퇴하는 말을 삼가는 입. 진진하고 확고부동한 온유한 정신. 절망 대신 기쁨, 성급함 대신 인내, 분노 대신 친절함, 교만 대신 겸손, 시기 대신 감사 가득한 마음, 낮은 곳에 처하며 무분별한 다툼과 분열과 방탕함을 멀리하는 발, 가난한 자를 돕는 데 빠르고 항상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손. 그러면 어떻게 거룩함을 추구할 것인가? 바로 묵상입니다. 제가 저번 주 어느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얘기하다가 그냥 시간을 보냈어요. 그날 저녁 묵상했어요. 오늘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묵상을 시작했어요. 그냥 그 다음날 지나가지 않고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아, 목사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세요? 그게 아니라 발전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느낌대로 살면 발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한 다음에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그때 내가 복음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라도 5초라도 얘기했으면 좋았을걸. 5초라도 내가 5초, 5분, 15분 얘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 안 했구나. 다음부터 그런 분들 만나면 5초라도 얘기해야지. 준비가 되더라고요. 이번 주 동네를 지나가다가 강아지를 이렇게 산책하는 사람하고 서로 강아지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이때다. 내가 짧은 영어지만 예수, Jesus, Salvation, Church 얘기해야지. 단 5초. 그러더니 지난주와 이번 주가 바뀌었더라고요. 내 스스로 보니까. 내가 오늘 저녁에 들어가서 내가 왜 그 사람한테 화가 났지? 내가 왜 거기서 열불이 났지?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삐딱하게 나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실수했다면, 내가 억울하다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시간이 있으세요? 거룩함은 한 번의 액션, 행동이 아니죠. 거룩함은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이라면 천국에 올라가서도 그대로 우리가 영과 육이 부활이 돼서 그분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why? 지금부터 왜 그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으세요? 그게 거룩함인데요. 거룩한 옷과 거룩한 행동과 거룩한 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입, 그분의 발, 그분의 마음, 그분의 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내가 고쳐가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지금도 많은 비즈니스 사람들이 계속 이밸류에이션이 하잖아요. 이 프로덕트가 왜 안 되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바뀌는가? 계속 사람들의 입을 맞추기 위해서 프로덕트를 고치고 또 고쳐서 사람들에게 지갑을 열게 하는데 왜 우리 자신은 한 번도 내 자신에 대해서 거룩함과 그 복음의 확신과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지 않습니까? 발전 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복음에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반응하여 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다른 것은 없어도 그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든 분들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을 깨우고요.
말씀을 보면서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서 그냥 탁 책을 덮어버리지 마시고 저한테 카톡을 하시든 구글을 찾으시든 다른 데 찾지 마시고요. 이상한 것도 많아요. 그거 확실하면 계속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인가 죽지 않고 계속 말씀으로 서로 커넥해서 생명을 우리가 끝까지 공급받는 것으로 기쁨과 감사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사시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